안녕하세요. 한 주간 지내시기 힘드셨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해마다 4만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의 신생 원정 출산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얼마나 들이냐면 적어도 1억 원이 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기를 낳기 전에 뭐 몇 달 임신한 지 몇 달 정도 됐는데 미국에 가서 호텔 방에 있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병원비 들어야 되고 1억 원이 훨씬 넘는데요. 그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 왜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을까요? 그 시민권 얻으려고. 미국은 자기 땅에서 나면 다른 민족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미국 시민권을 줘. 그럼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혜택이 너무 많다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손해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죽었다, 사병에 죽었다 그러면 그 시신이라도 반드시 가져오는 나라입니다. 또 저기 기름 나르는 유조선들 나르는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에 그 소말리아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기름도 빼먹고 돈도 빼먹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을 억류해가지고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 그게 소위 해적입니다. 해적. 그래서 그 해협을 지나가려면 무서워가지고 잘 못 지나가. 우리나라 해군 함대가 그 우리나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근무하는 군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녀석들이 미국 배는 건드리지도 못한대.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 비행기에 탄 미국 국민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미국은 자기네 나라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외교관들 그리고 이 확진자들을 그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게 하고, 비록 미국은 인종 문제, 빈부 격차, 마약과 총기, 성적 타락, 중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그런다고요. 미국에 오래 살아도 시민권을 못 따면,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으면 쫓겨나야 돼. 또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그냥 눌러서 살 수 있지만 죄를 지면 그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쫓겨나는 게 없어요.
그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애기를 낳으면 그냥 시민권 준다고 그냥 1억 원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라도 다 혼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부모님들이 미국에 한 아이 가면 그 미국 시민권자는 그냥 돈 안 내도 공부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사람들은 돈을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저 미국으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엄청난 혜택을 있어. 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민중을 소동시킨다 그래가지고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은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쳐? 그래가지고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는 고소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 왔는데 그 이제 다 말린이죠. 왔는데 베드로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서 9개월 살았대요. 9개월 살다가 추후 67년 6월 29일에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달려 이 바티칸 광장 앞에 네로 경기장이 있는데 그게 콜로세움입니다. 거기서 거꾸로 나는 예수님이 옳게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옳게 십자가에 박히겠나? 난 거꾸로 십자가로 달아주라. 그래서 거꾸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화형을 당했는데 바울은 아무도 모르게 죽었어. 참수. 참수는 목을 쳐서 죽는 겁니다. 로마 사람, 우리나라의 로마 사람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데도 로마의 시민권을 높이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필수란 다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근데 빌립보에는 어떻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냐면 로마는 16살 되면 군대 입대합니다. 군대 입대하면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니까 요즘 봉급 많이 주는데 이장로님 그때 봉급 얼마 받았죠? 5,000원? 내가 중2 1호봉 봉급 타는데 18,000원 받았어. 장교가 18,000원 받았다니까. 그런데 미군은 군대만 가면 그거는 의무가 아니야. 자원해서 가는데 미군은 군대만 가면 봉급도 많이 주고 나오면 학교도 보내주고 뭐
그 가족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 가족도 영주권 얻고 시민권도 얻고. 우리 시내엄마 사촌이 그 이름이 뭐더라? 지난번 누구지? 승준이. 옛날 알죠? 승준이 여기 헌대에 있던 그 친구가 미국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미군으로 갔어.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살 길이 생겼잖아. 예? 로마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있지만 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25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 로마 시민권 준대. 그래도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로마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시민권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람들 노예 신분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로마인 된 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 환경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 빌립보 교인들은 종이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말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생각했겠어요. 야,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 된 것을 긍지로 여기고 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자인하고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되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울산에 우리 누님이 계신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신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니까 가족들에게 다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늘 가는 게 제일 좋겠어.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고 갔어요. 근데 면회는 10분밖에 못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면허도 안 되는데 내가 미리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한테 내 이러니까 면담 좀 하게 해더라. 그런데 이제는 뭐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누님은 나보다 키도 훨씬 크고 우리 누님은 예뻤는데 막상 보니까 지금은 말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에게는 의시 없어도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은 삶의 좀 여건이 좋아졌긴 하지만
우리는 삶의 여건이 좋아졌든지 좋아지지 않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자부하고 살자고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져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의 시민권자 얻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영광스러울 삶을 누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시민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너희 우리 천국 시민 됐으니 천국 시민이 돼야 할 생활 법칙이 있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는 말처럼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이 선다는 말은 확정하다, 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천국 시민 된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생활을 못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상들이 있어. 거기에 대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쓴다는 말은 대항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 남극에 얼음이 자꾸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로 남극에 얼음이 자꾸 내린대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기온이 옛날 같지 않고 이게 뭐 재난이죠, 재난.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 이 값진 것, 이 복음이 자꾸 희석된다고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죽어도 이 대열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이래서 저래서 너무너무 약해졌어. 너희를 주 안에 굳게 서라. 믿음을, 복음을,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들을 대적해라. 너무 약해졌어요. 교회가 약해졌어요. 신앙이 약해졌어요. 뭐 때문에 약해졌을까요? 바로 우리 천국 시민 된 것을 긍지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지켜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되고 협력해라.
빌립보 교회는 재밌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데도 그래도 분열이 하나가 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일들이 간혹가다 자꾸 생겨요. 하나가 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중에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 됩니까? 진리가 하나 돼야 되고 믿음이 하나야 되고 목표가 하나야 돼. 자기 거는 없애야 돼. 자기 거. 요즘에 전부 다 계속 있어서 아파트에서도요, 뭐 말 잘못하면 얻어맞아. 아파트에서 제가 어느 한 청년이 마스크를 안 썼어. 왜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날 쭉 보더라고요. 야, 잘못하면 얻어맞겠어. 어디서 얻어맞는 데잖아. 마스크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 어? 목표가 하나 돼야 돼. 딱 맞춰가지고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건 높이고. 그리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 혼미했고 내부적으로 두 패가 있어가지고 나는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뭐 베드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평소에 그럽니다. 너희 기뻐하려고 만들지 마라. 제가 있는 동탄에는 감리교회 큰 교회인데 웃기만 해도 삽니다. 그래서 웃기만 해도 산대. 웃기만 하면 먹을 게 생깁니다. 그분은 청년 때부터 인사를 잘했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복이 그냥 들어오더래.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력에 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나쳐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덤비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만들려고 그래. 사람이 만드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제가 높이 띱니다. 하나, 둘, 셋. 얼마나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기쁨은 못 만드는 거예요. 평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즐거움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만들려는 거예요. 만들면 또 고갈돼. 만들면 또 고갈돼. 제가 주변이 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 못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들면 고갈되는 걸 왜 자꾸 만드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자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신앙은 자력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타력에 의한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말들이 양 덮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위로부터 임하시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지 않아, 빼앗기질 않아. 근데 내가 만든 건 빼앗긴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경 보면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관대한 겁니다. 포용력을 말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도 차라리 빼앗겨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빼앗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깍쟁이라고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깍쟁이래. 그 말을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깍쟁이라는 말은 나쁜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빼앗기더라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삭이 우물 파면 내놓으라 주는 거예요. 또 파면 내놓으라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잖아.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용해라, 양보해라는 거예요. 양보해라. 양보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계산 잘해. 너무 계산만 잘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그래. 염려가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염려만 많이 하면 자살하는 거다. 독일 말로 염려라는 말은 베어컨이라는 말인데, 베어겐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목을 물어 질식시키다. 또 목을 조르다. 염려라는 말은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고 목을 조르는 겁니다. 이 사자가, 맹수가 이 큰 물소 같은 거 그런 큰 짐승을 달게 될 때는 뒤로 탁 업어가지고 이 손을 앞으로 그냥 도망만 가는데 설금설금 와가지고 목을 문대잖아. 목을 물으면 숨 못 쉬잖아요. 염려는 질식시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염려만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행을 갈까? 비행기 펴서 아이고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 그럼 보험 들을까? 아이 보험 들으면 뭐해? 차라리 그만두자.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렇다고 운세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이렇대. 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대. 그런 얘기 다 듣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은퇴, 집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직장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자녀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자연적인 것도 우리가 감사의 요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전 그럽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데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 얼마나 복이에요. 사람 하나 더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마음은 감정의 깊은 부분을 말하는 거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사령탑입니다. 근데 머리와 마음을 누가 조종해?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고 안정된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 그래도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영광스러운 시민답게 당당하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도래될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진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